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7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7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두로를 두고 에가를 불러라. 저 바디와 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 해안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야,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도로야,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너는 흠없이 아름답다고 하였다. 내 경계선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고 너를 만든 사람들이 너를 흠없이 아름다운 대로 만들었다. 스닐산의 잣나무로 내 옆구리의 모든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산에서 난 백향목으로 내 돛대를 만들었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고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회양목의 상아로 장식하여 내 가판을 만들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수놓은 모시로 내 돛을 만들고 그것으로 내 길을 삼았다. 엘리사 섬에서 가져온 푸른색과 자주색 배는 너의 차일이 되었다. 시돈과 아르밧 주민이 너의 노를 저었다. 두루야, 너의 노련한 이들이 내 선장이 되었다. 그 벌의 장로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배의 틈을 막아 주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내 안에서 너의 물품들을 거래하였다. 페르시아와 리디아와 리비아의 용병들이 내 군대에 들어와 전사가 되었다. 그들이 배 안에 방패와 투구를 걸어놓아 그들마저도 내 영화를 빛냈다. 아로와 사람들과 내 군대가 내 사면 성벽 위에 있고 용사들이 내 망대들 속에 있어서 내 사면 성벽에 그들의 방패를 걸어놓았으니 그들마저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너에게는 온갖 물건이 많기 때문에 스페인이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은과 쇠와 주석과 납을 가지고 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이 바로 너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노예와 놋그릇을 가지고 와서 내 상품들과 바꾸어 갔다. 도갈마 족속은 부리는 말과 군마와 노새를 끌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드단 사람들도 너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많은 섬이 너와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상아와 흑단을 가져다가 물건 값으로 내게 지불하였다. 내가 물품이 많기 때문에 시리아도 너와 무역을 하였다. 남보석과 자주색 배와 수놓은 천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민닛에서 생산한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너는 물건이 많고 생산한 물품도 많기 때문에 다마스쿠스도 헬본의 포도주와 자알의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무역을 하였다. 워단과 야완도 우잘에서 쇠와 계피와 창포를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드다는 말을 탈 때에 안장에 깔아놓은 천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게달의 모든 지도자가 너와 무역을 하였는데 새끼양과 수장과 수염소들을 가지고 와서 무역을 하였다. 스바와 아라마의 상인들도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이 최상품의 각종 향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을 바꾸어 갔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시리아와 길맛의 상인들이 너와 거래를 하였다. 그들은 화려한 의복과 청색 겉옷과 수놓은 옷관과 다채로운 양탄자와 단단히 꼰 밧줄을 가지고 와서 내 물품들과 바꾸어 갔다. 다시스의 배들도 내 물품들을 싣고 항해하였다. 너는 화물선에 무겁게 물건을 가득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너의 선원들이 너를 데리고 바다 깊은 데로 나갔을 때에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파손시켰다. 내가 멸망하던 날에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내 선원과 내 선장과 배의 틈을 막아주는 사람과 무역품을 거래하는 사람과 배에 탄 모든 군인과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에 빠진다. 내 선장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해변 땅이 진동한다. 노젓는 사람이 모두 배에서 내린다. 선원들과 사람들이 모두 무터로 올라와서 파손된 너를 애석해하면서 큰 소리로 목 놓아 울고 비통하게 울부짖는다. 머리에 뒷걸을 끼얹으며 재 속에서 뒹군다. 내 죽음을 애도하여 그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울고 슬피 통곡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애도하여 애가를 부르며 내 죽음을 이렇게 슬퍼할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두로처럼 파멸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무역품을 싣고 여러 바다로 나갈 때에 너는 여러 백성을 충족시켜 주었다. 내 많은 재물과 무역품으로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파손되어 깊은 바다에 잠기니 내 무역품과 너와 함께 있는 선원이 너와 함께 깊이 빠져버렸다. 섬에 사는 사람들이 내 소식을 듣고 놀라며 그들의 왕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뭇 민족의 상인들이 너를 비웃는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자아도취에 빠진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의구심에 빠질 겁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많아라고 말이죠. 자, 어제부터 정확하게는 지난 장인 26장부터 내일 읽을 28장까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두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된 글을 읽다 보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때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무역을 하고 다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할까? 왜 이렇게 자세할까? 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제 기억엔 없거든요. 자, 왜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만큼은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을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과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자, 두로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자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랄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30번 내외로 사용된 그야말로 용례가 별로 많지 않은 단어인데 완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번역은 약간 조금 우리가 믿음 생활에 관련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온전보다는 그냥 완벽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꾸민 모습을 보고 야 나는 완벽해라고 하는 일종의 자아도취에 빠진 것이죠. 요즘에는 자아도취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자뻑이다 그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만, 여하튼 간에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고 내가 이렇게 능력도 있고 내가 이렇게 인기도 많아 라고 말이죠. 자, 이 페니키아에 대한 심판은 한편으로는 되게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봤을 때 이 페니키아 민족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많이 엮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이제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시작됐다 혹은 가속화됐다 이 정도 사건만 있지, 사실 페니키아와는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페니키아 민족은 해상 무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딱히 다른 민족들을 무력을 가지고 침공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상 무역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딱히 다른 나라와 무역으로 해서 먹고 살 만큼의 그런 특별한 생산품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히 그렇게 거래할 가치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거기서 물건을 생산하면은 중간 무역으로 해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가 페니키아인데 생산품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별로 그냥 가치 없이 어찌 보면 일종의 무시하는 그런 상대였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자, 그런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교만의 한 모습 중 하나가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나 예쁘잖아, 나 훌륭하잖아, 나 완벽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중 있다는 겁니다. 자,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 민족은 강한 무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녔던 그런 자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도 가지지 못한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다를 정복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도 보여드렸지만 이 지중해 세계, 그들은 지중해 세계에서만 무역한 게 아니라 저기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가 아프리카 대륙 남쪽 희망봉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스웨덴, 북유럽 그쪽까지도 항해해서 갔다고 해요. 자,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이 대륙 요 사이 해협을 지나가지고 이쪽 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바다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험해서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페니키아 민족은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해서 일찍부터 거기까지 다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마을에 동네 유지가 있습니다. 그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어려워는 하겠죠.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번 나갔다가 오면은 몇 년 만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내가 어디도 가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기도 가보니까 저런 것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칩시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어요? 뉴스가 있겠어요? 뭘 볼 게 있겠어요? 그게 바깥 세상 나가가지고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그 마을의 최고 인기남아니었겠습니까? 자, 옛날 바이킹들이 그랬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하튼 간에, 자, 그런 식으로 바다 밖의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도 이런 세상들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페니키아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큰 항해를 한번 마치고 오면은 사람들로부터 야, 대단하다, 네가 영웅이다, 네가 히어로다, 네가 진짜 멋진 사람이다, 네가 모험가구나, 이런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할 얘기가 참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 또 계속해서 그런 걸로 자신을 치장하는 그 모습을 교만하다고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아도취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으로 나를 치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열매들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도 만나봤고 저런 일도 해봤으며 여기도 가봤고 이런저런 일들, 자신의 삶의 업적들이 주렁주렁 자신의 명찰이 돼서 자신의 메달이 돼가지고 그걸로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의 착각을 교정하십니다. 너 조심해 라고 말이죠. 자, 우리의 삶의 업적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행여라도 내가 나 자신을 완벽하게 꾸미고자 하는 화장술로 변질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을 꾸밀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룬 삶의 업적이나 혹은 지금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용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걸로 치장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손으로 나를 완벽하게 꾸밀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주변 사람의 인생을 또한 완벽하게 꾸며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 글로 읽었던 이 페니키아 사람들의 외면, 이 겉의 모습들이 자신들의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뤘다 했다는 업적 자랑입니다만 그 모습이 정말 완벽해 보이겠습니까? 오늘날 글로 읽어도 이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내가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다니면 우스워 보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스스로 치장하면 정말 우스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찌어찌 영화로운 말들을 해봤자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될 내 인생의 궤적들, 그것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을 치장해 달라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페니키아 사람들은 많은 재물과 업적들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이렇게 치장하고 나는 완벽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리켜 교만하다 하셨고 그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교만과 자아도취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여기까지 온 삶의 모든 궤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 볼 때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한 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굴곡진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 업무를 시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주께 향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